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당내에 세워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렇게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송악대교회 노량진, 동작구 노량진에 위치한 송악대교회 올해로 69주년을 맞이한 교회인데요. 6년 전에 담임으로 부임했고 6년 전에는 참 공교롭게도 제가 안산 제일교회 오늘 17주에 함께하는 안산에서 8년 동안 우리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송악대교회와 영락교회와 연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명수 목사님 아시죠? 이명수 목사님의 어머니하고 여동생분이 우리 송악대교회 피아노 반주자였어요. 그래서 이명수 목사님께서 신학대학원 전도사 시절에 저희 송악대교회 고등부 담당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년 만에 이명수 목사님을 저희가 모시고 부흥회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햄버거 먹고 싶다 함께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울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욥기를 가리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욥기를 가리켜 인류가 쓴 문학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라고 극찬하였습니다. 또한 빅토리아 시대 수필가였던 토마스 칼라일도 이 욥기를 가리켜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이다라고 칭찬했어요. 이렇게 극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상의 책은 참 많지만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룬 책은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그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죄 없는 사람, 욥이 죄가 없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왜 고난을 받는가? 그래서 일명 이 의인의 고난, 의인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첫 두 장, 이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이 욥기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욥기의 초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욥기의 초점인가 하면 그것은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듯이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하나님 경외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하나님 경외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이 질문이 욥기 전체를 꿰뚫는 질문이요 주제입니다.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 필요하여서 설정된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욥기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던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 경외하였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겠습니까? 라는 이 사탄이 제기한 이 질문에 2023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 경외라는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인들의 그 종교적 탐욕,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높아지고 내가 나의 나됨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박수와 갈채를 받고자 하는 그 종교적 탐욕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사탄이 하나님께 문제 제기한 이 질문,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하나님 경외가 과연 가능한가?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신지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말씀이 끝 무렵에 우리들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남선교회 우리 중앙회장님과 오늘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영락교회의 정말 허리가 바로 이남선교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남선교회의 허리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회를 열고 또 저는 속하지 않지만 저의 전주와 그 다음 주에 정말 기라성 같은 두 분이 딱 포진되어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성경책을 다 갖고 오셨죠? 지금 성경책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우리 같이 한번 욥기 이제 1장 1절 말씀을 휴대폰을 보시든 뭐 어떻게 요즘 뭐 다 볼 수 있잖아요.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만이 아니라 욥기를 조금 한번 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만약 못 찾으신 분은, 없으신 분은 제가 읽어 드릴 테니 잘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자, 보시면 찾으셨으면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한 사람이 있었다. 정말 문학 작품답게 문학적으로 시작해요.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은 욥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욥이 어떤 사람인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1장 1절에 보면 욥이 우수 땅에 살았다라고 시작을 해요. 우수는 정확히 어딘지는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상에서 욥기 말고 우수라는 이 지명이 나타난 곳은 딱 한 곳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 욥기 1장 1절 말고 딱 한 곳,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 보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 구절이 있어요. 그 말은 이 우수라는 땅의 지명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뭐냐면 우수라는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아니라 이 우수라는 땅이 어디에 위치하지 않았느냐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수라는 땅이, 우수와 예레미야 애가 보면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그랬으니까 우수와 에돔을 연결시켰어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지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수가 어디에 있지 않은 땅이냐?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 않은 지명인 겁니다. 다시 말해 욥은 히브리인이 아닌 겁니다. 욥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또한 욥의 많은 이 욥기를 연구한 학자들은 다 하나같이 입을 모으는 게 뭐냐면 욥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족장시대 사람들과 동시대 사람이었다라고 추정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족장시대, 창세기의 그 시대의 사람들과 동시대의 인물이었다면 그 당시 언어는 아카드 언어예요. 아카드 언어. 이 아카드 언어로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이 욥이라는 이름 존재 자체가 질문이에요. 질문. 하늘 아버지 어디 계시나이까?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숨어 계신 하나님,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외침, 어떻게 보면 이 현대인들의
외침과 같은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외침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욥이에요. 욥. 하늘 아버지 어디 계시나이까.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에 대한 소개, 그 자녀들의 생일 잔치, 그리고 매번 생일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가 소개됩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항상 살았노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무대 배경은 지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상의 무대 배경에서 천상으로 올라가요. 그것이 바로 1장 6절이에요. 무대 배경이 천상으로 바뀝니다. 자, 1장 6절 말씀 어떻게 시작되고 읽는지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멘. 1장 6절의 하루는 특별한 하루입니다. 이날의 욥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지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하루는 여느 날과 다를 바가 없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 천사로 보면 마땅합니다. 무방합니다. 영어 성경 ESV라는 영어 성경 책에는 아예 그냥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머물게 하는 건 이 천사들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누가 같이 끼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여러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잠시 그런 궁금증은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느닷없이 세상을 둘러보고 왔다는 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칭찬한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의 또 하나의 한 사람 욥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류의 모든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욥만 사탄 앞에서 칭찬합니다. 유일하게 욥만. 욥을 콕 집어 칭찬한 거예요. 자, 어떻게 칭찬했냐면 1장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욥을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흠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극찬합니다. 사탄도 욥의 이러한 면모를 부정하지 않아요. 사탄이 지금 뭘 지적하고 있느냐, 이런 걸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 말씀 맞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욥의 그러한 하나님 경외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교묘히 파고듭니다. 이유가 있다고 반박해요. 욥 자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욥을 비꼽니다. 볼까요?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어찌 까닭 없이 거저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렇게 하나님 섬길 까닭이 없다는 것이죠. 일본인 작가 마스미 토요토미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 가운데 그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참 사랑은 어디에?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 번째 사랑은 만약의 사랑이에요. 내게 무언가를 해준다면, 만일 당신이 내게 무언가를 해준다면 난 당신을 사랑할지 말지를 생각할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 사랑이죠. 근데 만약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행동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라는 그 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내게 무엇을 했든 그가 어떤 모습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랑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욥은 이 세 번째 사랑이었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제동을 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그 판단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 충돌을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한다라고 욥을 칭찬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챙겨주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것저것 거두어 드리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정말 내가 욥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울타리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울타리를 허무신다면 정말 그래도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난 주님밖에 없어요. 하실 수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 정말 창피해서 내가 교회를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 하고 하나님을 등지시겠는지요? 자, 볼까요? 10절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세 가지 울타리가 있었어요. 첫째, 그의 건강한 몸. 오늘 주제가 건강이라고 하는데 그의 건강한 몸을 주셨어요. 두 번째, 그의 집. 여기 그의 집은 그의 자녀들 다 포함되겠죠. 그런 아주 좋은 울타리를 하나님 쳐주셨어요. 자녀들마다 다 번창했어요. 세 번째, 그의 부유한 소유물. 최고의 부자였어요. 최고의. 이 세 가지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지, 만일 그 울타리를 모두 허문다면, 이 세 가지를 모두 허문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할 겁니다 라고 욥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안을 해요? 11절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우린 욥 읽기를 잘 알아요. 이제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 세 가지 울타리를 다 허뭅니다.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아라. 세 가지의 울타리를 다 허물어져요. 정말 욥이 경건한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단 하나뿐, 그 울타리를 모두 허물면 알게 될 거라고 이 사탄이 제안한 것이죠. 만일 그런 일이 욥에게 일어나면 분명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할 거라고 이 사탄을 확신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믿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동기가, 영락교회에 나오는 나의 믿음의 동기가 사탄이 지적하듯이 보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할 때 난 그러지 않아요, 감히 말할 수 있으세요?
정말 감히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탄이 지적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쳐주신 울타리들을 모두 걷어들인다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경외하고 믿을 수 있는가? 그러기에 욥기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안산에서 8년 있었다고 했잖아요. 2009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안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교육 총괄을 했어요. 제 제자 12명의 장례를 제가 다 집례를 했어요. 새벽이면 팽목항에 갔고 또 저녁이면 안산에 올라와서 기도회를 인도했고 그 다음날 새벽이면 또 팽목항에 갔고 그 당시 고은 목사님께서 가지 말라고, 팽목항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갔어요. 간 이유는 그분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그냥 그 바다만 보고 있었던 그분들이 그 단산에서 목사가 왔다고 식사 시간이 되니까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밥을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권사님 식사 안 하면 저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억지로 한 숟갈 떠먹는 걸 보면 저도 그냥 억지로 먹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안산에 올라오면서 억지로라도 한 숟갈 같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겠노라고 했어요, 고 목사님한테. 사연들이 참 다양하게 있어요.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똑같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가다가 아빠가 보기에 너무 동생이 형을 의존하는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 일부러 떨어뜨리려고서 형은 단원고등학교, 동생은 강서고등학교. 그래서 동생은 살고, 이런 정말 뜻하지 않은 재난을 만난다면 이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욥은 재난을 만난 거잖아요. 그것도 한 번에 10명의 자녀들을 잃은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오늘 이 사탄의 시험을 우린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락교회 귀한 전통 있는 교회를 다니신 여러분, 그만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오사단 열세부대를 나왔습니다. 박정희 사단. 제가 93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구타 정말 심했고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다녔고, 원래는 제가 군 면제인데 자원해서 갔어요. 객기로, 진짜 객기로. 정말 나라를 위한 그런 거 없고, 제가 고등학교 때 폐병 수술을 했었는데
그래서 군의관이 3시간 저를 집에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돌아갈 수 없다고, 속으로는 주일 밤에 기도받고 왔는데 이게 돌아가면 짝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뭔 창피겠어 이게,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나 꼭 가고 싶다고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각서 쓰고 가서 간 첫날부터 후회를 했습니다. 이런 데인가, 군대가. 첫날부터 막 구타가 시작됐으니까. 그냥 정말 잘 견디고, 그러다가 병장 때 군목 목사님이 잘 봐주셔서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군부대에서 휴가증을 참 많이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저 혼자 막 나가고 그러다가 주체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신의회를 조직하고 그 휴가증을 믿지 않는 후임병들 주자라고 해서, 제가 우리 내무반에 이렇게 휴가증 준 애들이, 후임병들이 10명이나 되더라고요. 10장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뭐 네이버나 다음에 치면 나오는데, 1996년 7월에 군부대 최전방 철책, 군부대 막사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7월에. 그 당시엔 철책까지 무너졌는데 언론엔 보도는 안 됐고, 제가 탄약 행정개헌이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막 그 탄약을 갖다 막 하느라고 막 그랬던 뭐 시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오사단은 이게 4개 대대로, 연대가 한 4개 대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씩 한 대대가 이렇게 GOP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3월에 들어가서 9월에 이등병 때 들어갔고, 제가 2월에 제대를 했는데, 이게 94년 3월에 들어가서 94년 9월에 GOP에서 나왔고, 다시 96년 제가 2월에 제대, 96년 3월에 들어가서 9월에 들어간 겁니다. 제 대대가, 제 내무반 들어갔죠.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도 비가 엄청 많이 왔고 폭우가 오고 막, 그래서 최전방 철책 무너지고 막 그랬을 때였는데, 그래도 뭐 막사는 괜찮았어요. 제가 3월에 제대를 하고 2월에 제대하고 그해 7월에 폭우로 인해서 막사가 붕괴돼서 그 자리 20명이 죽습니다. 그 20명 중에 10명은 저랑 제가 같이 있었던 후임병들이고, 그 10명은 제가 제대하고 들어왔던 후임병들이더라고요. 그 20명이 다 죽어요. 근데 그 10명이 제가 뭘 줬다고요? 휴가증을 주면서 교회에서 줬다고 했어요. 교회 군목 목사님이 준 거야. 근데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너 다음 주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드려야 되겠지? 다음 주에 주일날 교회 가자라고 일부러 말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저의 죄책감이 밀려온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얘네들한테 복음을 전할 사람이었구나. 근데 내가 그 일을 내가 안 했구나. 다 예수 믿지 않은 애들이었거든요. 다 서울에 아주 좋은 대학을 다녔던 외아들이어서, 하나같이 다 외아들이어서 다. 그런 일들이 저에게 젊은 시절에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죽음이 뭔가? 사람이 죽고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가? 어떻게 이걸 견디고 이겨야 되는 건가? 여러분, 욥이 자녀들을 잃고 그 심리적인 것은 성경은 기각합니다. 다루지 않아요. 그의 아내도 막 여러분 도망갔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고대 전승 유대인들이 보는 미드라시라든지 그런 고대 유대인들이 보는 그런 문헌책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욥을 위해서 일하는 가사 노동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한 이 집안의 풍비박산이 일어나고 났을 때,
그 트라우마가 욥도 그렇고 그의 아내도 그렇고 얼마나 심했겠어요. 한 번에 10명의 사랑하는 자녀를 다 잃었는데. 근데 그런 시각 우리는 욥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종교적으로 욥을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이제 이 시간이 참 많다면 여러 가지 각도로 욥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욥기를 읽을 때 그럼 가장 뭘 헤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지금 마지막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욥기가 극단적인 책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욥은 엄청나게 부자고 놀랄 만큼 행복하며 지극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많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을과 그 지역에서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류 가운데 사탄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유일하게 콕 집어 칭찬했던 그 단 한 사람, 욥이었어요. 그런 욥이 극단적으로 추락합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다가 어느 정도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부자였다가 한순간에 완전하게 가난해집니다. 서서히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가난해집니다. 여러 자녀들 중 한두를 잃은 게 아니라 10자녀를 그것도 하루아침에 모조리 잃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아무리 깊더라도 우리가 하는 경험은 욥이 하는 경험에 비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순식간에 추락하지도 않았으며 욥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외로워하지도 않았어요. 욥처럼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렇게 졸지에 한순간에 가난해지지도 않았으며 욥처럼 그렇게 경건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한순간에 순식간에 저주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욥기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참 많은 그런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자란 것 같지만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독일 유학파이셨고 전기 쪽으로, 그래서 박정희 시대 때 포항제철 1기 입사생이셨어요. 전기 분야로 7명이 입사생을 뽑았는데 독일어와 영어를 할 수 있으면서 전기 쪽으로 독일 그거를 자본을 유치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7명의 콜을 받아서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 뭐 기억나요. 뭐 80년, 뭐 70년대 말, 80년대 뭐 엘리베이터는 아파트에 살았고요. 그러다가 서울로 현대건설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뭐 60평이 넘는 집에 어릴 때 그 기억이 나고요. 벌써 뭐 자동차에다가 칼라 텔레비전에다가 뭐 그냥 엄청나게 살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런 아버지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쫄딱 망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안에 이렇게 노란 딱지 붙이는 것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충격. 그 아빠는 저를 또 위로해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노란 딱지 붙인 거야. 근데 그게 신발 신고 들어와가지고 아저씨들이 붙이는데 그걸 뭘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어린 나이에 받겠어요? 다 깡패같이 보였는데. 그리고 10평으로 5 식구가 한순간에 고덕 시형 아파트 10평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그런 가정도 서서히 이렇게 되고, 뭐 그것조차도 한순간이라면 한순간이겠지만 그래도 그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걸로 인해 파생되는 일들이. 누나 예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 미술 연구 예고인데 갑자기 그거를 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부도나서 지원해 줄 수가 없는데 누나의 삐뚤어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거를 다시 회복할 수 없었던 시대.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항복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멋들어지게 저희 아버지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시고 그런 모습으로 늦게 들어오셨던 모습들, 잘 나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 그 도도한 모습들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드리지 않고선 살 수 없는 가족들이 매일 그렇다면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욥은 누군가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으며 지역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신 분의 그림자입니다. 인간보다 크신 분이지만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신 분의 그림자인 겁니다. 아버지와 나누는 영원한 친밀한 교제를 다 뒤로하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신 분의 그림자예요. 그분이 누구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먼저 예수님의 더 위대한 이야기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욥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를 위해 욥이 당한 고난의 깊이를 헤아리셨으며 우리를 위해 욥이 당한 모욕과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은 사탄에 의해 참소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참패시키셨어요. 더 이상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 못하게 하시려고 사탄을 예수님은 완전히 참패시키셨어요.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힘을 갖고 계셨던 그분이, 능력을 갖고 계셨던 그분이, 전능하셨던 그분이, 전지하셨던 그분이 힘이 아닌,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지혜로 그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것은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힘이 있었던 그분의 힘으로 사탄을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힘으로 사탄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으로, 비참함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그 지혜로 사탄을 참패시키셨어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길을 따라와라.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 드러낼게요. 그건 내 길이 아니야. 그 만몬의 길이다. 그 타락한 교회의 길이다. 내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야. 너를 부인하고 오는 길이야. 너를 과시하고 은근히 종교적인 포장을 하고 하나님도 드러내고 나도 드러내고가 아니야. 너는 철저히 부인되면 나만을 드러내는 길이 이 길이다. 따라와라. 따라와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탄이 더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울타리를 치우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할 거라고 장담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욥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정말 멋진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을 신뢰한 거예요. 욥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의심하는 그런 여정을 쫙 그리고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욥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이남 선교회, 하나님이 신뢰하는 영락교회 여러분, 그럼 얼마나 그 인생이 가장 멋지지 않을까요? 마지막 날에 욥은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울타리로 삼고 있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욥은 사탄에게 네가 얘기한 그 세 가지 때문에 욥이 나를 경외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울타리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경외한 것이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사탄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의 울타리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내가 당하는 외로움, 고난, 차별, 남성으로서 또한 이 시대에 사랑하는 중년으로서 많은 또한 수모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차별도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고독도 외로움도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넌 무엇을 너의 울타리로 삼고 있느냐? 넌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느냐? 넌 무엇을 너의 울타리로 삼고 있었기에, 무엇이 무너졌기에 그렇게 나를 원망하고 나하고 거리를 두고 있느냐? 왜 내 앞에 바짝 엎드리지 못하느냐?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울타리 무너진 분 계십니까? 그래서 가슴 아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무너진 울타리를 내 힘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기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신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를 회복시켜 주실 이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셨고 배고파하셨고 연약해 하셨기에 우리를 채울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으로, 주님을 우리의 울타리로 삼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과 참된 만족, 내가 높아지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자녀들이 잘 되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내가 참된 만족을 누리는 거구나, 그 은혜를 만끽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사수하며 주님만이 나의 울타리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공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남선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로 역사하여 주시어 이들의 마음과 심령을 설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심령의 뜨거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